오늘 좀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Not a stranger to the law.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Learn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cause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t to cut me down, gonna sing that, gonna try. 흥분이 되십니까? This is me.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나는 누구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이고, 또 영상도 또 함께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할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12월 20날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미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영상은 또 작년에 우리 그 청소년분과 어디에서 봐서 이제 이 영상도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영화를 좀 보려고 제가 돈을 적게 들여서 볼 수 있는 보려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적게는 볼 수 없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영화관에서는 내렸기 때문에 제가 가서 볼 수 없는 거고요. 영화 제목은 위대한 쇼맨입니다.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 제목인데, 피니어스 테일러 바덤이라는 그 사람의 일대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영화로 만든 뮤지컬 영화입니다. 뮤지컬 영화인데, 거기 나오는 주제곡, 거기 나오는 주제곡이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영상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그 주제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약자로 OST라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라는 주제곡인데요. 제목은 This is me, 이게 나야라는 제목입니다. 영화를 위해서 만든 노래예요. 영화를 만든 노래인데, 그리고 영화 속에서 들려지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영상들은 그 출연진들이, 그 뮤지컬 영화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연습하는 것을 라이브로 찍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라이브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진 건데, 그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또 우리나라 유튜브에서 이렇게 상영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자막이 뭔가를 우리를 알 수 있고, 맨 마지막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나오는 그런 자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보게 돼 영화를 대충, 영화에 대한 그 피니어스 테일러 바덤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제가 조사를 해보고, 근데 이 영화는 그 바덤이라는 사람을 인물을 그 영화에서 한 건데, 그 바덤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렇게 좋은 평가는 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닌데,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또 좋은 평가일 수도 있겠죠. 어떤 건지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되겠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냥 한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그 뮤지컬 여배우에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가정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그런에서 가정을 멀리하게 되고 가정이 이렇게 해체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그 이 노래 속에서 나오는 그 자막들이라는 거죠. 자막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분장으로 여자인데 턱수염과 구렛나루가 나고 그렇게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서커스단의 뮤지컬 거기서 활동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모양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자기다운 것을 찾는 것, 아무리 누가 나를 그렇게 해도 나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 그 상처가 마치 누가 남이 나를 총으로 쏘는 것 같이 벽을 뚫는 것 같은 그런 걸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상처받지 않아. 나는 파도로 다 쓸어버릴 거야. 왜 그러냐면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남자가 중간에 한 3분의 중간에 남자가 일어나 총알이 나를 꿰뚫는다 할지라도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다시 앞으로 나는 일어설 수 있고 나는 앞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마땅하고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뭐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 마땅해라고 그것이 노래 오늘 그 This is me의 주제의 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새가족반 제2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난 누구인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This is me. 이게 나야. 이게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배우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정신적인 어려움 또 다시 말해서 우울증 같은 것 그런 게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것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50%, 뭐 70%, 80%가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심리 상담가를 만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돈에 어떤 목적을 두지 않고 정말 이 사람의 심리를 치료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전문 심리 상담가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줘요. 마음적으로 안정감과 마음적으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띄워주죠. 막연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밖에 살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살아줄 수 없는 것이고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탁월한 삶이라는 그런 단어 안 쓰지만은 그런 말로 이렇게 먼저 위로를
해주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여기서 처음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재,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 이상의 존재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가 신약할 때, 새 언약 신약할 때 이 신약이라는 말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말이죠. 신약이라는 것이 바로 뉴 크리에이션, 새 언약.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뉴 테스터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 새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신약할 때 그 신약이라는 용어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고, 바로 새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제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써놨는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아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이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언약이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제자들이 잔을 마신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됨이라는 거죠. 제자들이 오늘 성찬을 또 우리가 할 텐데, 제자들이 마신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의 의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하나됨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 그때 이 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 의미가 뭐라고요? 이 피의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고, 피의 언약에 동참하였으니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늘 이거 피의 언약 할 때 뭐가 다르면 결혼식을 제가 예를 들잖아요. 뭐 영상에 올려진 것도 보면 꼭 이것이 될 겁니다. 결혼식을 할 때 그냥 주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례 끝나면 꼭 주례자가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성혼 선언을 하잖아요. 그냥 이제 아무개와 아무개는 아무개와 아무개는 이제 부부의 인연을 맺었습니다라고, 부부가 됨을 선언합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는 아무개와 아무개가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한다든지 공포한다든지 선포한다든지 이렇게 만약에 선언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결혼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성혼 선언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배우자가 되었다는,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자가 되겠다고 하는, 또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마음이 변치 않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결혼 관계가 바로 이 피의 언약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혼 관계에 있어서 남녀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피의 언약으로 하냐면은 피의 언약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는 거라고요.
피의 언약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이 피의 언약에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뭐를 가져와 하고서나 재물을 가져와. 그리고 그것을 재물을 반으로 쪼개는 거죠. 여러분 닭 생각하면 돼요. 삼계탕 닭. 쪽쪽. 근데 그건 완전 쪼갠 거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 닭 쪼개가지고 네. 삼계탕 닭은 말끔히 씻었고 피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냥 죽여가지고 반을 쪼갭니다. 그러면은 반을 쪼개면은 그 재물에서 피가 난자하겠죠. 피가 난자하고 그 재물 사이에 피가 흐르고 분명히 흐를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내가 거기 가운데로 걸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모형의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재물을 가져다 놓으면은 두 종족이 싸워요. 두 종족이 싸우는데 사실 아이들이 싸우는 것, 형제들이 싸우는 것, 그것이 서로 좋게 지나면은 한없이 좋을 텐데 내 것 아내 거다 싸우고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똑같이 두 종족이 있으면은 이쪽 마을 저쪽 마을이 있으면은 서로 같이 살면은 우리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서로 돕자 하면은 좋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 침략을 하게 되고 빼앗아가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빼앗아가는데 그냥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남자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복수가 무서워서 어린 아이들도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종으로 노예 만들기 위해서 다 끌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두 종족의 침략의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싸움이 완전히 끝나면 좋은데 싸움은 끝나지도 않고 어느 때는 이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는 많이 가져올 수 있지만은 질 때는 또 빼앗기는 것이고 빼앗기는데 더 빼앗기죠. 저번에 나를 이겼으니까 이만큼 뺏어갔으니까 나는 안 갚음으로 너의 2배를 내가 뺏어갈 것이다 하고 또 뺏어가잖아요. 이게 손해가 막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종족의 대표가 나와서 재물을 가져다 놓고 재물을 쪼개서 피가 난사하고 있는 흐르고 있는 낭자하고 있는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동맹을 맺은 혈맹을 맺은 종족이니까 형제니까 이제 우리는 같이 좋게 사는 거야. 만약에 이것을 내가 배신한다면은 이와 같이 이 피가 흐르는 것 같이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배신하면은 또 내가 배신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물을 쪼개놓고 하는 그런 의식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다른 종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때 우리는 동족이니까, 우리는 의형제니까, 우리는 혈맹을 맺었으니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와서 함께 싸워주면 좋겠다. 그때 도움을 요청할 때 와서 싸워줘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피의 언약의 관계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할 수 없다고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깰 수가 없는. 깨면은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깨면은 너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깰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재물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신 분이든 또 앞으로 결혼을 하실 분인지 간에 내가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든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 결혼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깰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해버려, 도장 찍어버려, 그게 아니고 법원 가버려,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것, 이렇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당면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이혼을 하게 되죠. 내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보통 이혼을 하게 되는데 갈라설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라서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갈라서는 것이. 그리고 갈라서면은 또 안 되는 일이고요.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먼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먼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고, 그리고 방향은 결혼 관계는 반드시 깨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깨질 수가 없다는 것. 또 결혼하신 분들도 순간순간 그런 것이 올 때 그걸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나의 관계는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나의 관계인 것처럼 바로 피의 언약은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깰 수도 없는 것이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여러분 사고방식이 깊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 이걸 모르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왜 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왜 새 언약 이것을 얘기하면서 왜 결혼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신랑 대신 예수님.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또 상관없이 이 복음을 아는, 이 피의 언약을 아는, 이 새 언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반드시 지켜내야만 하는 것이고 지켜셔야만 하는 거라는 것, 그걸 우리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싸우셔야 돼요. 뭘 내서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가 싸워야 돼요. 싸운다는 의미는 치고받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 상황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오는 건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그리고 끝은 뭐냐면은 비참함이에요. 그걸 깨지면은 비참함이 옵니다. 분명히 끔찍하고 비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관계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는 자동적으로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지켜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동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취하셔야 돼요. 한번 고백하십시오. 이 새 언약은, 피의 언약은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피의 언약은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혼 관계 역시 남편과 내가
아내와 내가 하나됨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보면 제자들만 예수님과 하나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우리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옵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면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들만 제자들만 위한 것이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진짜 나는 누구인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3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으로 인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언약으로 인해서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이 언약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거죠. 이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주님께서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만 그것은 곧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바로 4번인 거예요. 4번. 그렇다면 누가 십자가로 가고 누가 못 박혔고 누가 장사되고 또 죽음 가운데서 누가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은 주님과 함께 누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잔을 마셨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이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어디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할렐루야. 옛 본성이 아니라 새 본성으로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의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 다른 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사람 그런데 뭐냐면은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도 분명히 보여질 거예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듭난 나의 영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이제 지금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역시 여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아도 역시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장사됐고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부활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인식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또 사고방식이라는 것, 그런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왜냐하면은 왜 의식을 해야 되고 왜 인식해야 되고 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은 인식한 것만큼, 또 다른 말로 사고방식이 되어진 것만큼, 내가 인식되어진 것만큼, 내가 의식하는 것만큼 그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인식하는 것만큼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성품이나 나의 태도는 어디서부터 기인된 거예요? 나의 사고 구조로부터 기인된 거라는 거죠. 내가 인식하는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내가 뭘 인식하느냐, 거기서 기인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성품이나 말이나 행동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음을 불구하고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자꾸 어떤 잘못된 성품이나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것에 내가 초점을 두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된다고요. 그러니 철저하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줘야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식돼야 그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인식돼야 그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의 행동을 지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서 자꾸 말해 주면은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예수님의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나셔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되는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 또 다른 말로 거듭나셔야 됐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됐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던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셨어요. 왜? 이유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거듭나심에 대한 이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죄로 삼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죄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된 상태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왜요? 마지막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런 뜻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이런 뜻입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다는 거죠. 다른 방법을 통해서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을 또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번 보게면은 부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들. 그래서 부활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것. 요한복음에서 말씀만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분도 독생자였다는 것.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렇게만 알고 있고 나머지 그런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맏아들로 불려졌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독생자는 말을 잘 안 쓰지만은 독생자는 잘 안 쓰지만은 그래서 외국에서는 그 DHT 할 때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간증 많이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커리 형제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가 아니고 이제는 부활 후에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라고 말하는 것이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목사님보다도 형제님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기서는 저한테 형제님 그러면은 나중에 제가 죽으면은 형제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면은 더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고도 계시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 큰오빠, 우리는 동생이 된 것입니다. 형제가 되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히브리서 1장도 그렇고요. 5장 5절에 여기 5장 5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장 5절 6절에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A번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혼자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실 때는 혼자 일어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아까 1번에서 4번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누가 장사됐고 누가 일으킴을 받았는가? 거기 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실 때 혼자 일어나지 않으셨다는 것.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말씀은 1번에 4번에서 잘 설명을 우리가 봤습니다. 6장 8절은 6장 3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장 4절에서는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장사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6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B번 보시면은 D번만 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못 박힌 것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는 못 바뀌었지만은 나는 살았어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나는 삽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죠. 3번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는 거죠.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 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완전성을 까지는 이걸 인정해요. 인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방송에서 다른 교회 주일 낮 예배 대표기도 하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죄 많은 이 종이 이 죄인이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완전성에 대한 말씀을 이해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높은 차원의 계시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 죄를 용서받았지만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자꾸 고백하면은 나는 또 죄를 지을 수 있어 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모르도록 태어났어요. 죄를 모르도록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죄가 없습니다. 아멘. 단지 거짓자가 뒤에 나오지만은 거짓자 체계, 바뀌지 않는 나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자꾸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거짓자 체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라고 했다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구원받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야.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도록 하는 것, 이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가? 삶이 되는 거죠. 삶이 되는. 2번 보겠습니다. 교회. 여기는 이런 우리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나 사단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 새로운 탄생.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로운 탄생했어. 나는 새롭게 탄생했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박된 적이 없어요. 어디로부터 속박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이 어디서 속박받겠어요? 그죠? 조회가 앞으로 몇 개월 있으면은 2, 3개월 있으면 태어나는데 조회가 어디서 속박받다가 태어나는가요? 아니죠. 우리의 새로운 탄생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진짜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이 있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환경적인 것,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내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누구인지. 과거에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까 동영상에도 있잖아요.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상처를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말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제가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남편이 그랬는데, 한 달 전에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그랬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하지 말라고요. 의도적으로. 누가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의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이상하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데요. 그 사람 한 말이 내 사고방식에 자꾸 떠오르는데요. 내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데요. 의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임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이런 이모저모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진짜 나는 이것이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는 변화할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상처를 자꾸 의식하고 그런 것은 문제랑 싸우는 것이죠. 문제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랑 싸우면 안 됩니다. 문제랑 싸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문제를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문제와 싸우는 것, 자꾸 그
직면한 그 어려움과 자꾸 싸우는 것, 그건 내가 뭐냐면은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는 의식하는 것, 그 직면한 문제를 의식하는 것. 자꾸 그것을 의식하게 되면, 다른 말로 그 문제를 자꾸 내가 내 마음에 품게 되는 거예요. 품게 되면, 그러면은 사고방식이 되는 거예요. 품으면은 사고방식이 돼요. 자꾸 의식하면은 사고방식이 돼요. 그러면은 더 나빠지게 되어 있죠. 분명히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아시고, 이런 원리, 내가 자꾸 품으면은, 자꾸 그 문제를 내가 의식하면은 더 나빠진다는 것, 이 원리를 아시고 여러분이 빨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늘 어떤 생각을 하는가? 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일이 복잡한데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살기로 선택하는 거. 우리는 3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열매들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고백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서 말씀하고 있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잖아요. 아까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라는 거죠.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번, 거듭남은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입니다. 보통 구원받은 것을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한다거나 십자가 사건이 기독교의 최고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사건의 결과가, 그 완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결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 십자가 사건이 그 최고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남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아멘. 여기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자. 대부분 양자라는 단어가 다른 사람의 딸이나 아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 어떻게 해요? 모든 법적 서류를 발효시키는 것을 양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입양이라고 하죠. 입양. 대부분 그렇게 이해한대요.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양자,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양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의 딸이나 아들을 자기 자녀로 삼고 모든 법적 서류들을 발효시키는 것이 양자, 입양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양자, 30세가 되면 유산과 권위 위임. 즉 양자는 뭐라고요? 장성한 아들이라는 거죠. 뭐냐면은 당시 군주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왕위를 계승할 자로, 상속자로 이렇게 택해요. 얘가 이제는 내 뒤를 왕이 될 거야라고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신하와 선생, 또 교사겠죠. 그들을 붙여서 학문이면 학문에 대한 교사, 선생님, 또 무술이면 무술에 대한 싸움의 기술을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그를 훈련시켜서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들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 여기서는 30세라고 그랬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훈련되고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면은 30세까지 이렇게 훈련해서 그런 직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는 왕에게 양자로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장성한 아들로서 이제는 준비된 아들로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 직임을 내가 유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훈련돼서 그런 것을 자격을 갖춘 자로서 준비되어서 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는 것입니다. 본래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냥이 아니라는 거죠. 왕의 아들이었지만은 왕의 생물학적 자손, 그걸 성경에서는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테크논, 생물학적 자손. 테크논의 상태에서 성숙한 아들, 휘오스, 장성한 아들, 휘오스가 되기까지 양육되어야 했던 것이죠. 양육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휘오스, 즉 입양된 아들들, 장성한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듯이 양자란 장성한 이들을 뜻하는 말로서 30세가 되면 유산과 권위를 유임받는 나이에 이르는 사람을 양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괄호 1번 보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탄생한 것, 다른 말로 태어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고 DNA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씨로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한 겁니다.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하다고. 거짓자 체계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자 체계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나를 낮추게.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또 하고 있는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열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 나의 사고체계가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열렬히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피가 연결된 생물학적 출생, 하나님의 아들들, 그게 뭐예요? 피가 연결된 생물학적 출생, 테크논, 조금 전에 말했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뭐냐면 실제로 우리 영이 그분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의 영은 그분으로 태어났다. 나의 영이 실제적으로 피와 연결된 것처럼 태어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식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행동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마땅해. 하나님처럼 기르는 것이 나는 마땅해. 나는 또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해 라고 우리는 접근해야 되죠.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생각이 올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셀이고 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멘토링을 통해서 그걸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교체. 옛 본성과 새 본성의 완전한 교체가 일어납니다. 진짜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이야기는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부모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 그래서 옛 본성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과거가 없지만은 옛 본성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 자아체계. 계속 나오잖아요. 거짓 자아체계. 여러분이 앞으로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옛 본성이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이 말씀과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나는 옛 본성이 살아났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옛 본성이 아니라 거짓자 체계인 것입니다. 잘못된 사고방식과 습관으로 인한 것이지 그것이 본성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나의 본성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접근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새 본성으로 완전히 교체됐다. 그걸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야 되고 그렇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A번 보겠습니다. A번 거듭난 죄인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거듭남은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다는 것. 그러니까 죄사함이 해결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듭남이 해결책이라고요. 죄가 사해진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걸 비유하면은 자살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건져냈습니다. 물에 빠진 것으로부터 당장 해결되었지만은 영구적인 해결은 아니죠. 그죠? 물에 빠진 사람을 자살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냈어요. 근데 물에 빠진 것을 건져낸 것은 됐는데 그건 영구적인 해결점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또 물속에 들어가려고 할 것이니까. 또 자살하려고 풍덩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 어떻게 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물에서 건져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내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해 주고 있으니 그 말씀으로 우리는 말미암는 것이죠. 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그러니 그분과 하나라는 것이 우리는 이상하지 않은 것이죠. B번 거듭남 즉 본성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똑같네요. 옛 본성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완전히 교체된 것. 거듭남은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된 거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번 구속이 죄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물속에서 건져낸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뭐가요? 우리 영은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고요. 아멘. 우리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혼, 다른 말로 생각이라는 곳에 말씀을 우리가 넣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곳에.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은 자꾸 우리 생각이라는 곳에, 우리 거짓 자아책에 그것이 발동하지 않도록 자꾸 말씀을 집어넣는 거라는 거죠. 다양한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고 건강에 대한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고 다양한 부분의 말씀들 우리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럴 때 우리는 해결책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아,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새 생명은 사단, 질병, 가난보다 우세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 같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생명과 같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같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잖아요. 그게 가하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살리는 생명입니다. 확산하는 생명이고 이기는 생명이고 또 타고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새 생명은 사단, 질병, 가난보다 우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배우면 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되면 사실은 치유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치유를 따로. 치유는 왜요? 그냥 내가 갖고 태어난 것이니까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한 것은 힘들어서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로 삼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그죠?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놔버리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지만은 죄로 삼으세요. 나는 죽을 수 없지만은 나는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죠. 공격을. 어떻게 공격받는가?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이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럼 문을 열어주는 것이 뭘까요? 문을 열어주는 것. 아까도 말했습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염려에 집중하는 것. 걱정에 자꾸 계속적으로 집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자신이 문을 열어주는 거란 거죠.
그러면 공격당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 들어오게 하고, 이미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생명이 자꾸 그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은 타고난 생명이고, 그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내가 나타나게 하려면은 말씀을 자꾸 내가 먹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훈련받는 것이고,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생명을 집중하면 돼요. 생명을 집중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집중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것에 집중하면은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격당하게 되었어요. 알고도 열어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 자꾸 말씀을 집어넣는 것, 그것입니다. 10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자, 거기 10번은 우리 거짓자 체계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서적 습관들이 쌓인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그것들은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컴퓨터 단추를 누르면 일어나듯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뇌나 신경조직, 이것은 다시 말해서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뇌나 신경조직은 다시 말해 사고방식과 같은 거라는 거죠.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내게 인식된 거예요. 나 상처받았어. 나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어떤 것이 내게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을 텐데, 우리가 올바른 것 알기도 전에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장착되고 말았다는 거죠. 올바른 걸 알기도 전에. 제가 요즘 이제 교회 통장을 또 만들려고 농협에도 가고 뭐 다른 데도 가고 그럽니다. 근데 가서 이제 통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인터넷 뱅킹도 신청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뱅킹도 신청하고 그래요. 그런데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 오면은 절차를 따라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로그인하고 그러면은 뭐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방어벽, 키보드 방어벽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게 뜨고 설치할 것인가 실행이나 저장하든지. 그리고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공인인증서도 또 해야 되잖아요. 공인인증서에 대한 보안이 필요합니다.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또 설치할 것입니까? 설치하려면 저장하거나 실행하거나, 그것이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그런 걸 깔라고 하죠. 다운받아서 깔라고 저장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계속해서 뭐가 들어올까요?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해킹해서 누가 가져가는 것이죠. 키보드 해킹하든지 공인인증서 해킹하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도록, 누가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바이러스는 내가 원치 않아도 들어와요. 내가 문 열어줄게 들어와서 내 거 다 꺼내가세요 라고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은 들어와서 다 바이러스를 심어서 내 정보를 다 빼내가고 또 돈도 빼나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진짜 내가 아닌 나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 거짓자 체계가 우리 안에 구석구석 들어왔다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사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자기한테는 진실로 느껴져요. 이게 나은 것 같아.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라고 진실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어떤 경우는 그걸 건들면은 욱하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욱하고 화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그런 것이 있으면은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상처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또 그 상처로 인해서 되게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정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실로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꾸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고. 아픈데 이걸 어떻게 바꿔요? 이게 나인데 어떻게 바꿔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 여러 방면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뭐 교육 체계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가장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이혼이라고 한다면은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있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겠죠? 아내가 있으니까 얘기할 수 없겠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났어도 내가 그 사람만 만났어도 내가 이러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극단적으로는 이혼이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혼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내가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혼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혼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그거였을 겁니다. 아주 가까이서 이혼이라는 것을 내가 목도했던지 주변에서 그런 것들 내가 봐왔던지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금실 좋은 부부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혼 먼저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갈라 사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실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이혼이 떠오를 수 있어요. 부부의 갈등이 생기면은 이혼해야 한다고 배우거나 그렇게 되죠. 또 어떻게 배우는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드라마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드라마가. 그게 아니면은 드라마가 안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가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이혼이라는 영감을 준다니까요. 갈라서게 하는 별거라는 영감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모저모한 이거를 통해서 이혼하라고.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뿐만 아니라 영화도 마찬가지고 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진짜 내가 아닌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준다니까요. 영화를 통해서. 위대한 쇼맨, 우리는 OST를 잠깐 우리는 들었지만은 진짜 영화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예쁜 아내와 예쁜 딸을 놔두고 그 배우를 따라서 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와 함께 사는 거죠. 가정은 놔둬두고.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안 되고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충분히 말씀으로 사고방식화되어 있지 않고 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감정이 상했을 때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생각해서 떠오른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나가면은 그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짓자 체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겠다. 드라마 보니까 그렇더라. 영화 보니까 그렇더라. 노래 들어보니까 다 그렇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짓자 체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을 충분히 집어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철저하게.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거짓자 체계는 너무나 중요해서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5번 보겠습니다. 5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진짜 나를 아는 것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게 진짜 나를 아는 것은 새 생명, 새 본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 5번에 1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여러분이 고백하셨어요? 옛 본성을 죽이려는 헛된 싸움을 멈춰야 된다. 고백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걸 자꾸 문제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대항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건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항해서 내가 뭐라고 말할 건가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은밀하게. 어떻게? 은밀하게 남편과 이야기할 때도 바르게 말씀해야 돼요. 바르게. 사실은 말이야,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아파 죽겠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정말 말씀을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하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입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재검사 받았어요. 근데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제 뭐 나오면 전화 준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빠는 왜 병원 가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한마디 안 해줬냐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를 걱정해서 그렇겠죠. 가족이니까 하나니까 걱정해서 그러는데 저는 굳이 우리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말할 이유가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은 내가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돼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할 때에도 바르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거듭난 새 생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 to be set free. 자유가 세팅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팅.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To be made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할 때 알지니는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입니다. 대신 알아줄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 여기서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은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이런 자야.
나고 하나가 된 것, 사고방식이 된 것, 그것이죠. 내가 진리를 알고 내 마음을 바꾸었어. 내가 진리를 알고 내 마음 바꾸었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 것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to be made free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심는 거,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 to be made free 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3번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성장시키고 밖으로 나타내도록 훈련, 말씀을 고백하고 인식함으로, 믿음으로 회심자의 착각, 말씀을 고백하고 인식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본성이 새 생명을 성장시키고 밖으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내게 세팅되어 있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메이드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해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4번,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훈련. 말씀을 인식하며 말씀의 실제를 나타내는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고방식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식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겠죠. 내가 그것을 훈련하고 내가 사고방식하면은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누구인지. 자, 많은 설명이 있는데 많은 설명 제가 빼먹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이 기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하는 것, 나는 생명을 의식하겠다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처럼 기능하겠다고 하는 것, 그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도록 변화되겠다고 하는 것, 거기에 내가 집중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